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2월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설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추리도 앞에 보이고 성탄 꽃이 장식이 됩니다. 우리 한번 조금 이른 인사일지 모르지만은 옆에 계신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인사가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 어느 틈엔가 우리 성탄절의 이 분위기가 많이 식어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 아침에 학교 선생님으로 계신 어느 장로님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학교도 지금 12월 24일까지 대학 정시 모집 마감이 12월 24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탄절만 잠깐 쉬고 아직도 방학이 시작이 안 되게 되니까 우리 아이들, 학생들부터 마음이 지금 성탄절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말 시험 봐야죠. 그래 이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성탄절이 왠지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설렘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부터라도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만큼 우리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월 1일인데 이 12월 성탄절은 25일 남았지만 우리 만나는 사람들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세요. 인사도 좀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 예수님 영접할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원래 오늘부터 오늘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이 대강절은 예수님 강림하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그런 기간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성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에 모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4장의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 공생애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사야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하시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것을 의미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리고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 이 지역은 우리나라의 저기 함경북도 변방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지에서부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 먼 지역에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곳은 이방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서 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 거의 이방 땅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은 주목받지 못하고 많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흑암에 사는 백성들, 그늘진 곳에 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화려하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그런 행복한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 있는, 모든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풍성한 삶이 아니라 어두운 그늘 속에 사는 사람. 여러분, 흑암, 어두움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두움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들에게 빛이 되신 줄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바로 그런 곳에, 그런 사람들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의 빛임을 선언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희망입니다. 빛은 사랑입니다. 빛은 기쁨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자신도 빛이 되어서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삶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리도 일어나 이 세상에 또 하나의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우리가 그 주님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빛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또 한 번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찾아와 주시고 내 삶 가운데도 빛으로 임하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내 삶에, 내 마음에 환한 빛,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이 있다고 하면, 내 마음에 아직도 절망이 있고 낙심하는 마음이 있고 미래를 생각할 때 너무 답답하고 꿈도 희망도 꿀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이 젊은 시절에 참 방황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게 힘들고 어려워서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대학에 들어는 왔는데 살 수가 없고 공부할 여건이 안 되니까 시내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가지고 경기도 논두렁길을 수없이 다녀보았지만은, 여러분, 어두움은 우리의 힘으로 물리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두움은 경제적인 어두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 때문에 병에 시달리면서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서 내 인생이 답답해지고 캄캄해지고 미래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어두워지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두워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두움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빛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이 밝혀지면 어두움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소리 없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갔습니다. 그 힘들고 방황하고 세상의 모든 짐 다 혼자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헤매면서 답답한 가슴을 안고 그렇게 방황했던 인생이 예수님 내 마음에 임하시게 되니까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미래의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빛으로 변해질 때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터져나오고 기쁨이 회복되고 미래의 꿈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꼭 모시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왜 어두워집니까? 왜 어두움이 우리를 덮어버립니까? 죄와 욕심 때문에, 거짓 때문에. 죄와 탐욕과 거짓이 있는 곳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도 대표자들로 뽑힌 사람들이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거짓과 탐욕이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안팎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지도자들의 마음에 어두움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그러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이나 경제계나 기업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모든 삶에 개인적으로 작은 시민 한 명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죄와 탐욕과 거짓을 내려놓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향하여 어두움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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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임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삶에 지옥이 사라지고 천국이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두움을 버리고 빛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의 죄와 거짓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도 함께 회개하면서 빛 되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그분이 진정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도 빛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탄절,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내 마음에 내 삶에 여전히 어두움이 있다고 하면 내가 다시 한번 내 삶을 회개하면서 빛 되신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임하시는 곳에 천국이 임하고 빛이 임하고 빛이 내 마음을 채우게 될 때 내 삶에 새로운 희망과 꿈과 미래와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이 세상을 밝히는 참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전 어제도 우리 제자대학 7기생들과 함께 졸업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꼭 졸업여행 때마다 빼놓지 않고 가는 곳이 양화진입니다. 양화대교 건너편에 선교사 묘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7번째 갔다 올 때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7번째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 갔다 오면 저는 제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분들의 뼈가 이 조선 땅
그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까? 그 양화진 이 코스 마지막 부분에 선교사들의 기념관에 들어가면, 딱 들어가서 문이 닫히면 그 전체가 캄캄합니다. 그 캄캄한 그 흑암 속에 불빛이 하나 딱 비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이 말씀에 그 단어를 바꿔서 하나님이 조선 땅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으니, 그래 거기에 놀라운 빛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깜깜했던 130년 전에 이 나라 이 민족, 조선 말기 일본은 우리를 침략하기 위해서 끝없이 그 야욕을 드러내고 있고, 그러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사색 당파 싸움에 빠져가지고 민족의 앞길이 캄캄하게 어두워져 있을 때, 그 가난하고 미개했던 이 나라 이 민족, 마치 오늘 본문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갈릴리와 같았던 그 어두움의 민족 속에 빛이 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빛을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의 현대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을 그때의 우리나라의 그 모습, 1880년, 90년 그때의 우리 조국의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가난하고 정말 미개한 땅 아니었습니까? 세계 지도에 어디에 이 조선,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던 분들입니다. 그들은 이곳에 와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여자들을 위한 이화학당을 세웠습니다. 백정들처럼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백정이 병들었을 때 왕을 치료했던 선교사와 함께 이 백정을 고쳐주었습니다. 백정이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단호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합니다. 백정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 그 교회에서 그 백정이 장로 1호가 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조선 땅에 일어났던 거예요. 어두움 속에 살던 이 민족, 전염병이 한번 돌면 대책이 없습니다. 정부가, 이 나라가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릴 방법이 없어요. 새끼줄 마을 입구에 쳐놓고 다른 사람들 접근 못하게 하고, 병 안 걸린 사람은 피난 보내고 병든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둘 수밖에 없을 때, 선교사들은 이 땅에 와서 병원을 지었습니다. 아니, 병원이 없는 곳에는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걸고 전염병에 죽어가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살려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곳곳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그리고 기홀병원, 결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콜레라로 죽어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그들은 생명을 돌보지 않고 살려냅니다. 그러다가 그 과정 속에서 자기도 병에 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기의 어린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자기의 아내를 묻고 남편을 먼저 묻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땅에 묻어가면서 그들은 이 민족에게 끝까지 이 생명의 빛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묘역에 가보면요, 어떤 선교사님은 7명의 가족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4대에 걸쳐서 부모가 복음 전하다가 먼저 세상 떠납니다. 그 자식이 다시 자라나서 미국에서 의학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살리고, 아내가 죽고 또 자식이 죽고 4대에 걸쳐서 그 땅에, 이 땅에 뼈를 묻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이 나라와 우리 민족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 나라 이 조선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 있었습니까? 어느 선교사님의 묘비에 가보면은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 나는 그 모두를 이 땅 조선을 위해 바칠 것이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영광스럽게 묻히기보다는 차라리 코리아, 이 조선 땅에 내 뼈를 묻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었기에, 그들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무슨 상관이 있었기에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도 싫어하는 이 나라, 우리도 나를 희생하기에 마음이 별로 그럴 마음이 없는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위해서 왜 그들은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온 생명을 버리고 가족들을 이 땅에 묻어놓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들의 삶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 어두운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갈망하면서, 아니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때문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땅에 와서 우리 조상 이 나라를 그토록 사랑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나라에 세우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병원이나 학교나 고아원이나 그런 것들을 세워 주었지만은 정작 그들의 가슴 속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의 가슴마다 전해주고 싶어서 그들은 그렇게 온 생명을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환영도 안 해주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돌 던져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이 땅에 이 귀한 복음을 심어주었기에 거기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은 201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올해 표어로 붙잡고 왔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임했다면, 내 삶의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빛이 되었다면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빛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빛이 되어 행복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왜요?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이 세상에는 어둠 속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복음과 사랑을 계속해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두교회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셔서 올해도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셨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여러분들이 모아준 사랑의 쌀 261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운동을 하니까 성민병원에서도 20kg짜리 10포를 보내왔습니다. 서구신협에서도 10포를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모은 이 사랑의 정성을 가지고 많은 가정들에게 261가정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목요일 금요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 추운 날 김치를 담궜습니다. 1,500포기를 담궜습니다. 이 1,500포기를 우리 이 겨울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먹어야 될 김치이기도 하지만 150박스를 따로 만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또 100박스를 따로 준비해서 외부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리기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김종선 목사님이 성남 이동 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의 김치를 담고서 100박스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 성남 이동에 우리가 몇 박스나 전달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100박스라는 말을 잘못 알아듣고 4박스로 알아듣고 말이죠. 우리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 우리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100박스를 이해한 줄 알고 트럭에다가 100박스를 실어가지고 동사무소 앞에 갔더니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입이 쫙 벌어졌어요. 와, 우리 20박스면 됩니다. 성남 2동에 20박스, 성남 3동, 가정 1동, 가정 2동, 가정 3동, 경로당 우리 차량에 싣고 다 배달 다니면서 20박스, 30박스 이렇게 다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틀 동안에 200여 명이 넘는 우리 성도님들, 여전도 회원들과 또 우리 남전도 회원들 함께 모여가지고 김치를 담그시는 그 모습 보면 저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즐거워요. 추운 날이지만 힘들지만 와가지고 이 사랑의 손길을 모아서 주님의 이 사랑,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랑 실천 운동을 우리가 일으키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주의를 맞아서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작정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우리 구역 헌금 가운데 한 절반 정도를 따로 떼가지고 그것을 우리 이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각 구역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금 우리 제 꿈이고 우리 당회가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1년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 사역에 우리 선두교회가 사용한 금액이 약 3억 원입니다. 3억.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정성껏 헌금한 구역 헌금과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이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개척교회들을 돕고 농어촌 교회를 돕고 많은 선교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구역 헌금의 절반이면 약 한 6, 7천만 원 됩니다. 1년에 우리가 그 액수를 우리 지역 가난하고 어려운 소년 소녀 가장들,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고아원 이런 데에 섬기는 일에 쓸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선교 헌금이 줄어들면, 선교 헌금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 그중에 이만큼의 액수를 새로운 이 구제 활동에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져 선교 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경기는 풀리지 않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면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가만히 보니까 선교 헌금에 동참하신 분이 그저 한 600여 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장학 헌금 동참하신 분 300여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모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간다고 하면 선교는 그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 땅에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서 지금도 이런 발전된 풍성한 삶의 혜택을 아직도 누리지 못한 채 그곳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빛을 비추는 일에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햄버거 하나, 아니면 점심 한 끼,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아껴 쓸 수 있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5,000원, 10,000원 가지고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의 힘으로는 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일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과 기도와 정성을 함께 모으면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수억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년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나중에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내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저 멀리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작은 정성이 모아지면 누군가가 내 대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인데 어떻게 우리가 온 천하를 갈 수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저 아프리카, 저 남미,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보내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서 생활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모아주고 정성을 모아주고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면, 내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찾아왔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나라의 역사가 지금처럼 이렇게 올 수가 없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이 세계 곳곳에 여전히 사망진 곳에, 그늘진 곳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사명감 가지고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